확실한 신앙을 심어줬어요. 10가지 원칙을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교포를 가르치는 그 일생을 사는 기준이 되었다.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줘요. 그래서 가능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10가지 가르침을 가르쳤듯이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8번째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지를 않습니다. 곧 급하면 그때는 한 번만 용서해라 그러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흑암 재앙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사람들이 더듬어 다녀야 할 만큼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재앙보다 애굽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라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햇빛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이 살 수 있게 하는 태양이야말로 전능한 신이다. 태양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전능한 신인 태양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재앙을 내리시니까 태양이 사라져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거짓이며 우상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신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애굽은 태양신 나를 믿었지만 정작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오늘 배우는 식구들이 여러분이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태양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걸 저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는 대부분 예고를 했어요. 내일 내릴 것이다. 기한을 주었어요. 의기할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잊혀고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거든요. 예고 없는 재앙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완악함에 대한 징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고가 있기도 해요. 어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 예고가 먼저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런 사인이 오게 되죠. 어떤 때는 그냥 바로 임해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재앙이 바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한 번도 태양이 안 비치는 날이 없었는데 사흘씩이나 태양이 안 보이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다. 일어나봐야 뭐 할 일도 없고 나가봐야 할 일도 없고 부딪히기만 하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완전히 캄캄한 상황이 되었다. 깨닫지 못하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속수무책, 어쩔 수 없는 상황, 눈앞이 캄캄한 상황, 건강이나 우직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앞이 안 보이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죠. 흑암 재앙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재앙이요 징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애굽 땅에는 완전히 흑암, 이스라엘 땅에는 햇빛이 비치는 광명이 있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명이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속에는 밝은 빛이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캄캄했지만 고센 땅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성도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흑암재앙을 견딜 수 없게 된 바로가 모세를 또 부릅니다. 24절로 29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가서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르쳐. 요새는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 그랬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어린 건 데리고 가도 돼. 근데 양과 소는 두고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사탄이 성도에게 하는 것과 같은 강교한 제안이죠. 사탄은 성도들의 발목을 마지막까지 잡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은 예배 드릴 때 두고 가라. 그래서 교회 올 때 큰 돈은 안 가지고 가라. 이거 갖고 가다 감동되면 더 바친다. 두고 가지. 그래서 큰 돈은 집에 놓고 작은 돈만 가지고 가. 11조는 두고 통장에 꼭꼭 넣고 숨깁니다. 예배는 데이데 물질은 갖고 가지 마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아까워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제사에 제물이 빠진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되 물질은 드리지 말고 몸만 드려라, 마음만 드려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사탄은 속삭이죠. 교회 예배에서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헌금 설교하면 12조 설교하면 아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행위 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 최고 부자 록펠러도 한때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가혹하게 직원들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 재단은 아주 못된 기업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부자인데 지금 축적한 것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천만의 말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이구 또 두 명이 또 더. 야 이거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근래 최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사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이것이 록펠러의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들의 욕심이 항상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기서 물질을 쌓는데 우리의 마음이 뺏깁니다. 그러다가 그는 친구가 광산업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빚독촉에 시달려가지고 맨날 광부 들어와서 돈 내놔라 그리고 빚쟁이 들어와서 막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광산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죽기를 갖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죽기 전에라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기 전에 기도를 한 번 하고 죽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더 팔아, 땅을 더 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팠는데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더 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영감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덮었어요. 사람들이 뭘 덮한다고 나옵니까? 막 그러는데 조금 덮었더니 그냥 팍 하고 석유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석유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유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저는 나를 위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했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52명을 배출하는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곳에도 자기 이름을 안 남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도 내가 돈을 내서 지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름을 남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 세워진 록펠러 처치. 아내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 아내를 천국 보내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록펠러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환당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합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11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 11조 신앙이었어요. 8살 때 이제 또 혼자 주일학교에 나가 그러면서 일주일에서의 용돈 20센트를 주면서 아들에게 너 20센트를 네가 다 쓰면 안 돼. 반드시 그 중에 10분의 1은 2센트는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돼. 그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11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아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별도로 있었대요. 얼마나 기업이 많은지 11조 관리 직원이 40명.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록펠러가 복을 받은 비결은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11조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쳐서 축복의 간증자를 되길 바랍니다. 서울에서부터 11조를 철저히 하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애굽은 태양을 잃고 흑암에 갇혔지만 고센 땅은 하나님의 중에 밝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둡죠.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실 건강도 자신이 없죠. 여러분 아직 자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아내는 저는 금년 들어와서는 아주 건강에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우리 둘이 늘 고백해요. 그전에 자고 일어나면 거뜬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 건강도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광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흑암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의 흑암, 물질의 흑암.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태위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흑암을 보지 마세요.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흑암 이걸 바라지 말고 광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흑암을 보지 말고 광명을 봅시다.
하나님께로 광명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